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케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시편 94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시편 94편은 악행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응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이래 나옵니다. 보수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수하시고 다시 회복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의 강대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회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포로 만들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수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수해달라고. 지금 뭐냐면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말하자면 응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합니다. 밝게 알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세계를 판단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판단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일어나사 빨리 행동해 달라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세를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죄를 응징하시는 하나님이 속히 이를 행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7가지가 있는데 잠언서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게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높은 성을 쌓아서 후대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높은 성을 쌓으면 자기들 스스로 쌓은 줄 아는 겁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인데 기껏 쌓아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개가를 부른다. 이게 뭐 신난 거죠. 악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빨리 징벌을 하시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스스로도 깨닫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 텐데, 악인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악인이 막 계속 개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1절에 봐도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씩 강조를 하는 거죠. 신약에 봐도 내가 진실로 두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러시다가 어떨 때는요 두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잘못해서 두 번씩 쓰는 게 아니라 굉장한 강조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시편 저자가 두 번씩 얘기합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렇죠?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저희가 짓거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봐라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괜찮지. 하나님이 우리 감히 건들지도 못하지라고 감히 짓거리는 겁니다. 오만히 말을 하며 더 이상 설명이 없겠죠. 왜냐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가만히 냅두는 거 하나님.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계속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오만히 말을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뉘우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5절이죠.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주의 백성을 파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공곡해 한다.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지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6절입니다. 과부와 그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성경에 이제 여호와는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과부 이게 도와줄 수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죠.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돌보아야 되는데 돌볼 상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잘 챙기도록, 이런 사람들조차 잘 챙기라고. 그렇다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고아요 과부죠. 여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 나그네 인생이 120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를 얘기한 것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를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이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 94편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쓴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지켜야 될 그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나가서 죽이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같은 백성인데도 그 중에 악한 사람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 그겁니다.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악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건들지도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죠. 이렇게 이름이 3번이 나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이걸 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야, 분명히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도 우리 멀쩡한데 봐라, 여호와는 보지도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행을 하고도 멀쩡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더더욱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의인들이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악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네, 하나님 가만 냅두시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아니하셨다면 사실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바로 받게 된다면 사실상 두 다리로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악인들이 굉장한 착각을 한 것이고, 의인들 또한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신 겁니다. 8절에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걸 봐도 알겠죠.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왜냐?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우둔한 자들아, 그렇죠?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시고 빨리 응징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네? 하나님 못 보시는데? 자,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우준하고 무지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준하고 이 무지함은 말씀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지하고 그 우준함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우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데 말씀 따라 돌아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이 우준하고 무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무지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결코 지혜로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결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준비하신 길을 가지 못해. 그걸 보고 무지한 자라.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그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배 성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자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들.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분명히 7절에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그랬는데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 우준한 자들아, 이 무지한 자들아. 그렇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너 그냥 멋으로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놓은 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사 모든 걸 다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못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못 보시냐. 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눈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거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 딱 묶여버리면 우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안 보시나? 이 시편 저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들아,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못 들으시겠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놓치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르는 만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악인들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어찌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과 제가 눈과 귀와 코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을 봐야 되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걸 들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못한다 그 말이죠. 이 악인들처럼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똑같은 자기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게 되어진다. 누구를 죽이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서 막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볼 걸 못 보는 겁니다. 들을 걸 못 듣게 되어져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악행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뻔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그네와 과부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고 이건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준한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너희들이 지혜로울고. 그래서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10절에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 그대로 하나님은 다 징벌하신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다.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누가 다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인 거예요. 진리가 많이 바뀌죠. 시대마다 일어났던 진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열방을 그 영원의 기준을 두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다. 그 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징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완전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깨끗이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가서 이제 아무거나 막 해도 돼가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우리에게는요 완전함이 되어진다. 왜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케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우리의 행위로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허무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삶,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 그 허무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의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빨리 징벌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의인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가만 냅두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나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붙잡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답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답이시라. 하나님이 빨리 징벌하시는 것도 답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더디하시고 보십니까 왜 그냥 냅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때가 답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오늘 주일 새벽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설칠 때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잠잠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까? 이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라 딱 나가 서 있는데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진 않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에 없으면 어찌 기다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뭐냐? 기다린다는 말은 기도 속으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잡았던 생각들, 우리가 붙잡았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